SRA 성경 낭독 및 강해 히브리서의 개요입니다. 히브리서의 원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이며 저자는 미상입니다. 혹자는 바울이라, 아볼로라, 바나바라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저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어떤 견해도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일컬어집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는 AD 65년에서 70년경으로 추정되며 기록 언어는 유창한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박해와 신앙적 혼란 등의 이유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라고 불리워집니다. 주요 내용은 구약과 신약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제시하며 인내하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생활을 권면하는 것이며 본 서신 전체를 통해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와 환경은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거나 혹은 다른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본 서신은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신앙적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부 최종적 계시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낭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한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의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본 서신은 히브리인들이 익숙한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비유하며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분적 우월성과 위엄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은 서신 전체의 서론 부분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적 우월성을 주제로 변증하고 있으며 그중 오늘의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서신 전체의 서론으로 구약 계시에 이어 신약 계시의 최종적 선포자이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1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도 서신서이지만 다른 서신서들과 형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리적 설명과 실천적 권면을 강조하는 구조는 다른 서신과 유사하나 대부분의 다른 서신서들이 서두에 나오는 발신자와 수신자 표기, 인사말 및 축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서신서에 대해 바울, 바나바, 아볼로,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등 저자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교회 초기 때부터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1절 본문의 내용은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 음성, 감동 등을 통해 선지자들의 내적 부분에 영감을 주시어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원어는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로서 히브리어로는 나비이며 미리 앞서 말하는 자란 뜻입니다. 모세나 아브람, 여호수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등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대리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며
그들을 단순히 기계적 통로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목적을 알아 스스로의 뜨거운 심정으로 전달하도록 그들을 세밀하게 지도하시고 그들의 영을 감동시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과 같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는 말씀과 같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적 기록인 성경은 개개인의 사상을 담고 있는 철학서나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기록하여 모은 특별한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이러한 날들의 마지막에라는 뜻이며, 이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거의 40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 시대를 끝내시고 자신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 다시 계시를 시작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셨으나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들을 통해 계시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 비록 단편적이지만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고, 마지막에는 바로 계시의 정점이며 동시에 계시의 주인공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만유, 즉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으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권은 만물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구약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는 그리스도의 창조자 되심을 말하는 것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의 선언이 성자 그리스도가 직접 참여하신 사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알게 하는 본서신의 중심적 맥락이며, 어떤 피조물이나 천사나 위대한 선지자들도 비견할 수 없는 창조자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합니다. 이 너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이시고 또한 빛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광채이심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본질과 진리의 빛을 부분적으로 반사시키는 선지자들과는 다른 절대적, 초월적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빛이시며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같으며, 그리스도 안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의의는 아들의 인격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정확한 표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는 표현에서 말씀은 헬라어로 일반적인 진리의 말씀인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의미하며, 이 능력의 말씀으로 첫째 만물을 붙듦, 즉 만물을 움직이며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은 본서신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에 관해 언급하는 것으로, 정결케 한다는 것은 정화, 영어로는 카타르시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깨끗게 한다는 뜻이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사역을 담당하시고 자신의 피를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길을 열어주신 진정한 대제사장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징벌은 완전히 면제되고 정결함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합니다. 지극히 크신 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이며 그 보좌 우편은 영광의 자리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본래 앉아있던 자리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시고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후 다시 올라가시어 본래의 자리에 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약과 신약 모두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창조주이시자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